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매우 난처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오거나 어려운 부탁을, 특별히 보증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 딱한 사정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을 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원하는 대로 부탁을 들어주고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줘야 맞는 게 아닐까 난처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결국은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돈도 빌려주고 보증도 서주고 해서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린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그 구절 하나만 뚝 떼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과 글 속의 한 문장은 논리라는 이 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문장 하나하나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의미, 별개의 뜻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미론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논지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이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하거나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빌려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5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문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이런 나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당신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이제는 이웃뿐만 아니라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도 네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빚을 탕감하기 위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식년과 희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금방 이 빚을 이제 탕감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오면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금방 다시 탕감해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희년과 안식년이 되어도 내가 그 빚을 탕감해 달라는 이 권리를 내가 아예 포기한다는 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는 그렇게 해서 땅과 집을 이제 담보물로 저당 잡혀서 겨우 돈을 빌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순환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가난한 자들의 이 절박함을 너는 외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모르고 다 들어주라는 이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인색한 마음으로 거절할 구실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도울 힘 안에서는 힘껏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참 힘든 경우들이 많죠. 구하는 자들 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는 이 요구들을 해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사람이 나에게 보증을 요구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보증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고, 또 참 다행인 것은 현재는 이 연대 보증이라는 이 나쁜 제도가 사라졌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 보증은 물론이고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참 좋지 못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렵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몇 가지 성경의 대원칙 아래서 행하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빌려주고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랑, 신앙도 잃습니다. 한편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이건 안 갚아도 되는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 아끼면서 하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친하면 친할수록, 친밀할수록 동거래는 상호간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영적인 가족이라며.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사단은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깬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독이 담긴 이 잔을 서로 권하지 않아야 마땅한 겁니다. 사실 빚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 누군들 빚지고 싶어서 빚집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거의 많은 경우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일 때문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출 등으로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지지 않아야 할 빚들 대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자의적인 선택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빚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빚에 대한 성경 속의 이미지는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덫으로 부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빚은요, 그 영혼을 돈에 구속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빚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빚을 지는 것은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뚝불 빚이 있다면 빨리 갚으십시오. 아니 누군들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 겁니다.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빚을 갚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빚부터 갚으십시오. 지출을 줄여서라도 속히 갚으십시오. 여러분 수입 내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자족하십시오. 능력 범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능력을 초과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집, 큰 차, 좋은 옷,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을 그런 것에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대원칙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다 나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 역시 받아왔잖아요. 이렇게 도움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선순환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말씀의 기본 주제는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와 구별되는 천국 백성인 주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가장 잘 구현되어져야 할 곳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바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섬겨야 할 이 공동체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청을 받는다면 사랑으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겁니다. 너에게 뭔가를 요청해 오면 사랑의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정의하는 교회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이 교회론은요,
사실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실 여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교제하고 은혜 받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성도들은 너무나 무지한 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한 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영적인 성장을 담보해 주는 것, 늘 예배와 기도와 양육과 각종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 치열한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영적인 베이스와 같은 바로 그것. 보통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죠. 내 심령이 쉴 수 있는 것, 내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평안한 곳, 안락한 곳, 영적인 이런 곳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는 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락함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야지, 우리가 교회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 교회 안에 여러의 섬김과 봉사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필요악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교회론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요,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지금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완성된 모습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 밑에 괴는 돌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만 덩그러니 있다면 이게 집인가요?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기초고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만 있다는 그것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완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복음 위에 나는 우리가 모였다, 이게 교회가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목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회 전제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에 관한 진리인 이 복음 이 자체가 교회의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고 교회가 지어져 가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단어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의 방점은요,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요. 그리고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다 지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누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복음의 기초 위에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뭘 위해서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이 땅에 성전을 주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감으로요.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 서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이미 다 갖춰져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제공해야 할 그 존재로만 생각했지, 내가 힘써 지어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나에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교회가 예배 환경,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내용을, 그래서 교회가 다 보강하고 더 좋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이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론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이런 필요를 채워줄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와도 온 교회 성도들이 환대해주고 환대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교회 분위기,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 정말 가족처럼 모든 것을 터놓고 나누며 서로를 아픔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적인 소그룹,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매주일이 기다려지고 누군가에도 소개하고 초대하고 싶은 내가 찾던 바로 그 교회예요. 이런 곳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쁜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다 앞서서 땅을 갈고 걸음을 주고 꽃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각각의 이 헌신을 통해 비로소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교회가 교제가 없다, 냉랭하다, 열정이 없다, 은혜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세워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소비자들만 가득 찬 그런 공동체, 조금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손익에 밝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로 모여 뭘 해야 하는지 우리의 교회론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일꾼들이, 섬기라는 사람들이 늘 부족할까요? 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말입니다. 왜 리더로 헌신하기를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서로에 대한 확신과 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일을 하려는 이 지체들을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혼자 외로이 헌신하다가 지치게 될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힘들어 지칠 때 어느 누구라도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 짐을 져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면요, 여러분, 이건 그저 우리가 바라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힘들어하는 목자나 사랑장을 보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섬김의 빈자를 보면서 이번엔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거룩한 마음의 부담들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다 힘이 드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나를 리더해 주길 원하지, 앞에서 리더하기를 원하지 않죠.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들어하는 리더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건 어렵거나 대단히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도우려는 이 진심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요, 단순한 거예요. 사랑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뭔가를 해보자고, 목자가 사랑장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할 때 여러분 잘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 힘들어도, 그게 내 취향이 아니어도 앞에서 섬기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에서라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헌신의 한계를 여러분,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정하시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콜링하시면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외외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 모두 각각이 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소비자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영적인 생산자와 영적인 거룩한 건축자로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기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로 세워져야 이런 우리가 함께 연결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잘 알기는 하지만 이렇듯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기는 싫지만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교회 공동체 요구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리가 아니라 신이라도 갈 각오를 우리 함께 가지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라면 여러분,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연관된 성경의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에 지쳐서 더 이상 가시지 못하자 로마 군병이 거기 구경하고 하며 서 있던 루포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내서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아시나요? 당시 유대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요, 물건을 옮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주위에 있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 주민들 중에 아무나 강제로 짐을 치우게 해서 일정한 거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 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오리예요. 약 2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오리를 가게 한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오리를 또 가게 하며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상황이 그대로 적용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모두 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딱 한 절씩, 다른 특별한 설명도 없이 딱 이 말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공간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중간에 일어났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이 루포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딱 이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의 루포요. 물론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왜 루포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그것은요, 루포라는 이 사람이 이미 초대교회에 다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가 누군지를 다 알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요, 애국과 맞닿은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미 초대교회 때 이 구레네 사람 대부분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충분한 개연성 있는 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누가 이 구레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 복음을 전했을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동행함으로 그가 누린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모두 다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사건을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우리가 교회에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라고요. 때로는 그 요구는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억지로 걷게 하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주님의 이 사랑으로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심리를 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때로는 목자로, 사랑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여러 분야의 섬김의 요청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시도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강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 모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알아가고자 시도하는 연합사랑 모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고 하는 기도의 모임들이고, 부서들이,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도 억지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 생각을 억지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때론 내가 하기 싫은 것이지만 같이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절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기꺼이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라도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억지로라도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타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마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교회로 지어질 이 재료들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헌신하고 내 시간과 내 몸을 헌신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리만이 아니라 기꺼이 십리까지라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해주고 다짐하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 걷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힘든 일을 부탁해 오거나 돈을 꾸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인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꺼이 걸어가 주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기꺼이 걸어가고 가주고 계신 그 주님을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걸어가 주신 그 주님이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주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 지어져 가십시다. 함께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